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울이 아덴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바울이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갖다가 한 혈통으로서 그렇게 만드셨고, 누구를 가리켜요?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먹을 것을 갖다가 그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신의 소생이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니까 헛된 우상, 금, 은, 동으로서 만들어진 이런 돌로서 만들어진 이런 우상들을 섬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내버려 두셨지만은 지금은 복음이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를 갖다가 사해 주신다고 하셨고, 이제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설교 이렇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입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제 32절이죠.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덴 사람들입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철학이 굉장히 그 발달한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기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뭐 에피큐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라든지 이런 그 학파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가 추구했던 것이 뭡니까? 금욕주의와 이성주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사람들은 인간의 그 이성, 합리성을 갖다가 대단히 중요시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러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결코 그걸 갖다가 이해하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입니까?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금방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완전 정신병자로구나, 이거 완전 반 미친 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부분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너무나도 수많은 부활의 그 증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 당시에도 많은 500여 명 가까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있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 아덴 사람들한테 증거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심판의 증거입니다. 심판이 확실히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이제 아덴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듣고 혹은 기롱하며, 이 기롱하다는 것은 조롱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야, 이 완전히 도른 놈이구나 이러면서,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반응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으로서 나타나요. 그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갖다가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우리가 전도 현장 속에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극명하게 두 부류로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갖다가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당시에도 AD 이때가 51년경이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약 20여 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지금 이때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앞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갖다 우리가 전할 때 그 심령을 열어주셔야만이 그 복음을 갖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전하는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복음을 갖다가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우리 인간의 그 완악하고 폐역한 그 심령대로 그 멸망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만이 이 복음을 갖다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멸시하고 비웃으니까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몇 명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관은 이 아레오바고는 아덴에 있는 광장 이름인데 여기에서는 재판도 열리고 이제 토론도 열렸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판이 열릴 때에는 보통 12명의 위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12명의 그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해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재판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어떤 잘 살고 못 살고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은 그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재판위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아덴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겠죠.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얼마 지난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아덴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있었죠? 예전에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위협을 피하여서 아덴으로 이렇게 급박하게 피신을 하는 통에 이제 그 베레아 지방에 그 디모데오고 실라를 갖다가 두고 왔었던 관계로 해서 자신을 인도했던 그 아덴까지 인도했던 그 베레아 기독교인 형제들한테 부탁을 하죠. 가서 빨리 디모데오고 실라를 내한테 보내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덴에서 이 디모데오고 실라를 갖다가 어디로 파송을 합니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렇게 파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바울이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갖다가 세웠는데 많은 핍박 속에서 그 어떤 살해 위협 속에서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왔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들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핍박과 그 환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서 떠나버렸는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시금 데살로니가 너는 한 사람은 데살로니가로 디모데 너는 신라 너는 빌립보로 가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아덴에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아덴을 떠나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예요.
파송했던 사람들이 고린도에 이르러,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은 대단히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물질이 풍부했었던 도시예요. 보통 인간들이 사는 그 세상에서 물질이 풍부하면은 대체적으로는 죄악이 난무하고 부패가 일어나고 타락이 막 아주 극심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방도 A가 아니었어요. 이쪽은 아주 그 성적인 타락이 극심해가지고 고린도 사람이 된다. 그 얘기는 무슨 말과 그때 당시에 같았는 거니? 그냥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고린도 사람이 된다라는 성적인 어떤 문란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고린도 아가씨다 이러면 뭐 그냥 창녀다라는 말과 동용이 될 정도로 이렇게 고린도 지방은 굉장히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 성적으로만 문란했겠어요? 우상 숭배도 엄청났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이 아굴라라는 이름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이름은 로마식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여기 본도라고 하는 것은 저쪽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한 도시거든요. 에베소 이쪽 저쪽으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 거기가 고향인 것 같아요. 거기 출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아무래도 자기 조상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겠죠. 자기 조상들이 로마 제국 가운데 이렇게 퍼져서 살아가는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지금 여기 로마 제4대 황제 글라우디오죠. 아까 얘기했었어요. AD 49년에 유대인 로마 추방령을 내렸던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부터 신앙생활을 갖다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벌써 로마 지역에도 이 기독교가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그 로마 지역에까지 이렇게 퍼져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형제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성립된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로마에서 이제 유대인 추방령을 받고서 이제 떠나가지고 이 이달리아의 그 수도가 이 로마를 가리켜요. 이제 그 이달리아 지방으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음으로, 업이 같다는 얘기는 하는 일이 같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보통 자녀가 태어나면 두 가지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외우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막 중고등학생만 돼도 그냥 거의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또 하나 가르쳤던 것이 기술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기술을 갖다가 반드시 가르쳤다. 율법, 그게 말씀과 기술을 갖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장막 짓는 일을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장막 짓는 일. 근데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그 밑에서 이렇게 율법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성경적으로서는 거의 뭐 굉장히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가말리엘이 워낙 유명한 그런 학자였기 때문에 그 밑에서 공부를 해서, 근데 그렇게 그 유식한 이 성경학자가 지금 장막 짓는 일을 같이 배웠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자기의 그 생활비를 갖다가 벌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선교사님들은 이제 각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각 교회에서 보내는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선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교회들이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다니면서 직접 일을 해서 그 생활비를 갖다가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이제 그 브리스길라,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함께 장막 짓는 일을 갖다가 했다는 거요.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러니까 평상일 날에는 장막 짓는 일을 갖다가 해서 생활비를 갖다가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돌아오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래 왔던 것처럼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풀어가지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풀어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과연 누구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풀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연린 그 말씀을 쫓아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증거를 갖다가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제 그 회당은 보통 10사람 이상의 그 유대인들이 모이면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갖다가 유대인 회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당을 세우고, 또 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을 갖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온전히 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갖다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였는데, 그냥 그 이방인들이 하나 들어오면은 그 할례를 안 해주는 겁니다. 무시해가지고 할례를 안 해주고 그냥 앉아서 그냥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정도, 이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들을 갖다 무시했는데, 이제 여회당에도 이제 헬라인들이 들어와 있고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서 내려오매, 그 아덴에서 파송을 했었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 그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기 근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그 마케도냐 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했겠죠.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실라는 먼저 이제 그 빌립보 교회로 갔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에빌골.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여기 한번 봅시다. 아니네, 에빌골이네. 빌립보서인데 내가 지금 엉뚱한 데를 찾아놓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이 빌립보서는 언제 쓰여졌는 거니? 바울이 로마에서 1차 수감이 된 것이 AD 60년경이거든요. 거기에서 한 2년 정도 1차 수감이 됩니다. 그랬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62년경에 잠깐 풀렸다가 다시 64년경에 제2차 수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바로 바울이 그 제1차 수감 당시, 그러니까 그 로마 그 감옥에 있을 때 이게 쓴 편지거든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죠. 이게 누가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처음 복음 전할 때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한테 선교 지원금을 갖다가 이렇게 건네주고 이랬었던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1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마케도냐를 떠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때 그 신라가 빌립보 아덴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빌립보의 교회에 갔다가 거기에서 오면서 아마도 그 한두 번 이렇게 받았다는 것으로 봐서 선교 헌금을 갖고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놓고서. 자, 이제 그 디모데는 또 어떤 소식을 가져왔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330쪽에 있습니다. 330페이지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은 이게 어디라고 했죠? 바로 고린도에 이제 갔다 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그렇죠?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편지가 언제 써졌다고요?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 예? 고린도 지방에, 그러니까 아덴에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하고 그 신라를 갖다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야 가서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 가서 좀 보고 와 했더니 이제 보고 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소식을 갖다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그 전도팀들을 갖다가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지금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소식 외에도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전해온 소식에 디모데가 그 가져온 소식이 그런 겁니다. 그거 갔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혼동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갖고 오니까 이제 그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니라고 이 부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5장 11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는 것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으로 돌아옵시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지금 그 전까지는 바울이 평상일 날에는 장막 짓는 일을 갖다가 하면서 또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 아마도 이 신라가 선교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갖다가 갖고 내려오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전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붙잡혀, 네?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회방을,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 두 파로서 나누어지죠. 복음을 갖다가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갖다가 대적을 해서 오히려 바울을 갖다가 핍박하고 회방하고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여기에서 바울이 옷을 떨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옷을 털어버리는, 이 먼지, 옷에 묻은 먼지까지도 다 털어버리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멸시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의 부정이 자기의 몸에 붙어서 같이 따라오는 것조차도 멀리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을 만나거나 온다든지 그럴 때는 다 몸에 묻은 이방인들의 그 먼지까지도 다 털고 자기네 지경으로 그렇게 가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서 옷을 털고 있는 겁니까? 바로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옷을 털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네들 유대인들은, 너네들은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네는 이방인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자라는 겁니다.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갖다가 담고 있어요. 너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너네는 이방인들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케 될 자들이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바울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말해요. 죄값. 그러니까 너희 죄값이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따온 문구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3장 8절 9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에레미야가 에스겔서 33장, 구약성경 33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02쪽에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8절 9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냐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칼에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는 자기 일 다 했다는 겁니다. 나 분명히 너네들한테 복음 받아들이라고 해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분명히 나는 얘기 다 했어. 근데 너네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 죄는 너네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깨끗해. 나한테는 죄 하나도 없어. 응?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지금 그겁니다. 내가 너희 피로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에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 집이 이제 그 회당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가정교회로 이렇게 출발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지부관이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많은 여러 명의 회당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개의 회당이 있으면 한 사람의 회당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을 관리를 하는 그 여러 명의 이렇게 회당장들이 있는데, 그 회당장들 중에서 한 명,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 복음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야,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재력도 좀 있고 유대인 사회에서 그 어떤 힘께나 쓰는, 그 권세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영향력이 있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 사회에 미치는 그 충격, 그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을 거예요. 아니 유대인 그 회당장들끼리 만나면은, 아니 그 그리스도가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 지금 유대인 사회가 술렁거렸을 거예요.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리소담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야, 이제 그 회당장을 비롯해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믿었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애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그런 예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갖다가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갖다가 예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우리 바울이 그 AD 32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만난 뒤로 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수없이 많이 환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서 자기를 갖다가 안수해서 눈뜨게 하는 그런 환상을 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환상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저쪽 드로아에서는 마케도냐인의 그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그렇게 봤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외에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성전에서 환상을 봤던 적도 있고, 또 로마로 압송되는 그 폭풍우 속에서 환상을 봤었던 적도 있고, 이렇게 바울이 대체로 환상을 봤을 때를 보면은 바울이 그 어떤 그 마음 가운데서 고심을 하고 있을 때나, 우리 예수님의 뜻을 몰라서 고심을 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바울이 그 매우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환상 가운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제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행전 18장은 제2차 전도 여행시이기 때문에 이때가 AD 51년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론노서원에서 아무래도 그 강해를 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거든요. 여기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 그 고린도 지방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금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게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 전파를 행했는지를 갖다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간의 지혜로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떨었을까요? 아무래도 바울은 이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과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한켠에 그런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두려움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153 교회가 장차 한국에서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그렇게 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 문이 미어 터져도록 들어와서 이 교회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이 교회보다도 100배는 더 큰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문이 비어 터지도록 그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조만간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때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 이 복음을 갖다가 제대로 정말로 전파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생각이 가끔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도구로서 예수님의 통로로서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예수님의 일을 갖다가 망쳐버리지는 아니할까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쨌거나 이 한국에서도 두 번째 가라 올라면 서려할 정도로 153 교회를 크게 하시고 또 성장케 하실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가 않아요. 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153 교회가 왜 153 교회입니까?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라비아 숫자는 다 공용해서 다 통하니까 쉽게 기억하라고 그래서 153 교회가 아닙니까? 어쨌든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